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1년의 10월이 지나고 어느덧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2021년은 11월, 12월 딱 2달 남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의 주일 예배도 오늘을 포함해서 11월에 4번, 12월에 4번, 딱 8번 예배가 남았네요. 세상에 2021년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8번만 드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배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등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또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이상이 생긴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사용 여부도 알려드리고 사용 기한도 연장해드리며 분실하셨을 경우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전도사님이냐 목사님이냐가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마음으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11월 첫째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마음이 가득 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날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날 구원한 그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날 구원한 그 사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을, 그분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오주여 나의 영혼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들의 목소리로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을 그분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 우리 한 번 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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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노래.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의 질투로 미움을 받게 된 다윗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백성들이 환영해 주는데 이때 여인들은 사울의 공적은 천천, 다윗의 공적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매우 불쾌해하였고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사울은 당시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으로 연주해 주었지만 사울의 시달림은 더욱 강해지면서 결국 다윗에게 창까지 던지게 되죠. 창을 날렵하게 피한 다윗은 그대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울은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혼자서 블레셋 민족을 공격하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홀로 블레셋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우리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도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어느새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왕자와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다윗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또 인생도 아주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왕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주와 결혼하고 왕자와 친하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또다시 악령에게 고통받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악령에게 크게 시달림을 받은 사울은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여 다윗에게 다시 한번 창을 날리게 되죠. 창을 피한 다윗은 이번에도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울 역시 이번만큼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다윗의 집을 포위했지만 다윗과 미갈은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사울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 나는 도망쳐야 할 것 같다라고 미갈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갈은 자신이 우상으로 병사들을 속일 테니 당신은 창문을 통해 도망치라고 말해주죠. 그렇게 다윗은 아내 미갈을 뒤로 한 채 창문을 통해 도망치게 되고, 미갈은 우상에게 이불을 덮어 쓰여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죠. 병사들은 왕의 명령으로 다윗을 잡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걷어내어 보지만 거기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떡하니 놓여 있었죠. 미갈에게 속은 병사들은 이렇게 다윗을 놓치게 되고, 도망친 다윗은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은 왕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다윗이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좋다라고 반응하면 다윗은 평안하겠지만, 반대로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 그건 사울이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걸 테니까 더 멀리 도망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청에 요나단은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갖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대로 아버지, 다윗이 급한 일로 고향에 가야 한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조심히 다녀오라 그래 하는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엄청난 분노를 보이면서 뭐시 요나단,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라를 빼앗을 녀석이다, 넌 그런 다윗을 그냥 떠나게 뒀다는 것이냐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하죠. 사울의 분노에 요나단은 맞받아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며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울에게 묻게 되고, 사울은 끝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번엔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하지만 다행히 요나단도 창을 피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겸손한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왜 이토록 그 마음이 망가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은 왕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넘보지도 않았고요,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다윗의 행동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동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다윗을 옹호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아니라 누가 계셔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굳건히 계실 때,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단은 저녁 식사 때 있었던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다윗은 결국 사울로부터 더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내인 미갈과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뒤로 한 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다윗이 매우 비참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고 또 왕의 사위였으며 왕자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 집도 아니라 동굴에서 생활을 한다? 남들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쳐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사울을 찾아가서 똑똑똑 노크한 다음에 사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제가 왕이래요.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울이 아 그래? 나 이제 왕 아니야? 하면서 왕관을 다윗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고 또 사울을 돕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부하들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찾아가서 노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가지고 사울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원래 목동,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세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부하, 장수 이런 사람들 당연히 없습니다. 있어봐야 그냥 양 몇 마리 정도 있겠죠. 맹수도 아닌 양들에게 공격을 외쳐봐야 양들은 매 하면서 풀만 뜯어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겁니다.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놀랍게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상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요, 사울의 죄가 다윗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도망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패배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의 도망은요, 패배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장하면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 분명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입니까? 패배, 절망, 좌절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는 준비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문제와 아픔 없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떠나 도망치고 말았죠. 남들이 보기에 이 기간은 다윗에겐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을 통해서 다윗의 세력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다가가면서 일상의 회복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데, 이 회복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함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산상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인사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